성도는 제자입니다. 9번째 시간입니다. 오늘 우리가 배우고자 하는 제자 훈련의 주제는 하나님의 뜻이 되겠습니다. 여러분, 최근에 하나님의 뜻을 구해 보신 경험이 있으십니까? 또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 어떻게 당신의 뜻을 가르쳐 주셨습니까? 우리는 무엇인가를 선택할 때 하나님의 뜻을 구합니다. 우리 자녀들의 장래를 위해서도 하나님의 뜻을 구하고요. 우리의 삶에 어떤 문제를 만났을 때에 그 문제의 해결을 위해서, 왜 이런 문제가 우리의 삶에 벌어졌는가를 알기 위해서 또 하나님의 뜻을 구하기도 합니다. 어쩌면 우리는 평생 살아가면서 하나님께서 어떤 뜻을 우리에게 갖고 계신지를 또 구하며 살아갈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자연 만물을 통해서 말씀하시기도 하고요. 사람이나 꿈을 통해서, 환경이나 상황을 통해서 말씀하시기도 합니다. 아주 오래전 기억이지만 어떤 중요한 기도 제목을 갖고 오랫동안 기도하고 나서 하나님께서 뭐라 하시는지 잘 안 들려오니까 잠을 자면 잠속에서 하나님께서 꿈으로 말씀해 주시지 않을까 해서 일부러 잠을 자면서 꿈에서 말씀해 주십시오 이렇게 했던 그런 기억도 납니다. 깨고 나면 개꿈 그런 것도 있었고요. 이렇게 하나님께서 여러 가지를 통해서 우리에게 말씀을 해줄 수 있는데요. 그러나 하나님께서 가장 정확하게 당신의 메시지, 음성을 들려주는 방법은 이 성경입니다. 하나님은 늘 이 성경을 통해서 우리에게 말씀을 해 주십니다.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가를 원한다면 우리는 성경을 볼 필요성이 있습니다. 그렇다고 해서 여러분들 중에 오늘 하나님께서 나를 향한 뜻이 무엇인가 해서 아침에 일어나자마자 또 경건한 마음으로 성경을 펴서 그날 눈에 첫 번째로 들어오는 성경 구절이 우리를 향한, 나를 향한 하나님의 뜻이겠거니 해서 보는 분들이 있을 수 있습니다. 저도 과거에 그랬던 적이 있는데요. 제가 지금 편 성경을 보니까 에레미야서 3장 1절 말씀이 딱 들어오네요. 내용을 보니까 여호와의 분노의 매로 말미암아 고난 당한 자는 나로다. 썩 고난에 관한 말씀이기 때문에 이렇게 우리가 어쨌든 하나님의 뜻을 알기 위해서 우리가 여러 가지 방법을 쓰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하나님은 인격적인 분이시지 않습니까? 그래서 하나님은 이 성경을 통해서 과거에도 말씀하시고 오늘날 이 성경을 통해서 현재 진행형으로 늘 우리에게 말씀을 해 주십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의 사람들은 하나님의 뜻을 어떻게 구했으며, 그리고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뜻을 가르쳐 주셨을 때 어떤 반응을 보였는가를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은 하나님의 뜻에 대해서 아주 작은, 극히 작은 일부분이라는 것을 미리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만큼 하나님의 뜻은 광대하고 우리가 다 알 수 없겠죠. 본문은 바울이 예루살렘으로 올라가는 도중에 밀레도라고 하는 항구 도시에서 머물 때 있었던 사건의 일부입니다. 그때 바울이 밀레도 근처에 있는 에베소 교회 장로, 교회 리더십을 초청을 하였습니다. 과거에 바울이 에베소 교회를 섬겼던 경험이 있었죠. 그 에베소 교회 장로들과 바울은 잘 알고 있는 사이였습니다. 그래서 바울이 에베소 교회 장로들을 초청해서 그들에게 메시지를 전하게 되는데, 이 메시지는 바울의 고별 설교라고 일컬어지기도 합니다. 왜 그런가 하면 바울과 그들이 이제 마지막 만남을 갖고 헤어지기 때문입니다. 이렇게 에베소 교회 리더십을 초청해서 말씀을 전한 후에 바울은 예루살렘으로 올라가게 되는데요. 바울이 이 예루살렘으로 올라가는 과정을 가지고 하나님께서 예루살렘으로 가는 것이 하나님의 뜻인지를 바울이 하나님께 여러 차례 물었습니다. 사도행전 19장에서 20장을 보면 우리가 그 사실을 확인할 수 있는데요. 바울은 두 가지 선택을 놓고 하나님께 기도를 했습니다. 첫 번째는 예루살렘으로 갈 것인가, 두 번째는 수리아, 지금 터키 지역인데요. 수리아에 있는 안디옥 교회를 갈 것인가. 안디옥 교회는 바울을 파송한 교회이기도 합니다. 이 두 가지 선택권을 놓고 바울이 하나님께 기도를 하고 있었습니다. 자, 사도행전 19장 21절에 보니까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이 일이 있은 후에 바울이 마게도냐와 아가야를 거쳐 예루살렘으로 가기로 작정하여 이르되 내가 거기 갔다가 후에 로마도 보아야 하리라 하고, 바울의 어떤 플랜을 볼 수 있습니다. 그가 마게도냐 아가야 지역을 거치고 또 예루살렘을 거쳐서 로마까지 가려는 그의 계획을 볼 수 있습니다. 그런 여기서는 바울이 예루살렘으로 가기로 결정한 것을 성경이 증언을 하고 있습니다. 자, 그런데 사도행전 20장 1절에서 3절에 보면 바울이 이 계획을 수정하는 것을 또한 볼 수 있습니다. 내용은 이렇습니다. 소유가 끝임에 바울은 제자들을 불러 권한 후에 작별하고 떠나 마게도냐로 가니라. 그 지방으로 다녀가며 여러 말로 제자들에게 권하고 헬라에 이르러 거기 석 달 동안 있다가 배 타고 수리아로 가고자 할 때, 자, 예루살렘이 아니죠. 수리아로 바뀐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때 유대인들이 자기를 해하려고 공모함으로 마게도냐를 거쳐 돌아가기로 작정하니라. 왜 바울은 예루살렘으로 가려고 했던 계획을 수리아로 수정하였을까요? 성경이 직접적인 얘기를 하지 않기 때문에 우리는 그 정확한 이유를 알 수 없습니다. 아무튼 바울이 수리아로 가기로 결정을 하고 사도행전 20장 4절 말씀에 의하면 바울을 따라가는 7명의 일행이 있었습니다. 적어도 7명입니다. 성경에 보니까 사람 이름이 나오는데 7사람이 나와요. 7사람이 바울과 함께 수리아를 향해서 가고 있었습니다. 그런데요, 사도행전 20장 16절에 보면 바울이 다시 한번 계획을 바꿉니다. 내용은 이렇습니다. 바울이 아시아에서 지체하지 않기 위하여 에베소를 지나 배 타고 가기로 작정하였으니 이는 될 수 있는 대로 오순절 안에 예루살렘에 이르려고 급히 가미러라. 자, 이제 보이시죠? 바울이 처음에는 예루살렘으로 가기로 결정했다가 수리아로 가는 것으로 계획을 변경했습니다. 세 번째로 다시 한번 예루살렘으로 가는 것으로 바울이 계획을 수정하였다는 것이죠. 왜 그랬을까요? 사도행전 20장 전반부에서는 그 이유를 확인할 방법은 없습니다. 그러나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에서 아주 중요한 힌트를 주고 있습니다. 그가 계획을 수정한 힌트를 줍니다. 20장 22절 전반부에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보라, 이제 나는 성령에 매어 예루살렘에 가는데. 성령에 매어. 성령에 매었다는 말은, 매어란 말은 바인딩했다는 뜻입니다. 그러니까 성령께서 바울을 밧줄로 묶어버리는 겁니다. 묶어서 성령이 바울을 끌고서 예루살렘으로 가고 있다는 것이죠. 그러니 바울이 예루살렘을 갈 것인가 수리아를 갈 것인가를 놓고 아주 여러 달 동안 고민하며 기도하였는데 성령께서 바울로 하여금 예루살렘으로 가라는 뜻을 강력하게 전해 주었다는 것이죠. 그렇다면 언제 바울이 이 성령의 인도하심 혹은 하나님의 뜻을 받게 되었을까요? 자, 그것을 찾으려면 사도행전 20장 13절 말씀을 볼 필요성이 있습니다. 사도행전 20장 13절 말씀은 이렇습니다. 우리는 앞서 배를 타고 앗소에서 바울을 태우려고 그리로 가니 이는 바울이 걸어서 가고자 하여 그렇게 정하여 준 것이라. 자, 이 장면은요, 바울이 드루아라고 하는 항구 도시에서 그 아래쪽에 있는 앗소로 갈 때의 장면인데요. 드루아에서 바울은 그를 따르는 7명의 사람들과 함께 배를 타고 앗소를 거쳐서 지중해를 건너 수리아를 갈 계획이었습니다. 그런데 갑자기 바울이 일행들과 헤어지게 됩니다. 이렇게 말한 것이죠. 당신들은 배를 타고 앗소로 먼저 가시오. 나는 걸어서 앗소까지 홀로 갈 테니 거기서 만납시다. 이렇게 말한 겁니다. 그래서 바울의 일행들은 드로아에서 배를 타고 앗소로 가게 됩니다. 그곳에서 이제 기다리고 있었겠죠. 그 사이 바울은 드로아에서 앗소까지 대략 한 20마일 정도의 거리입니다. 천천히 걸으면 일주일 정도면 걸어갈 수 있는 거리가 되겠죠. 대략 한 일주일 정도를 바울이 드로아에서 앗소까지 홀로 걸어가는 시간을 갖게 된 겁니다. 그때 이 홀로 걸어가는 이 시간에 바울에게 성령께서
수리아가 아닌 예루살렘으로 가라는 시그널, 사인, 하나님의 뜻을 가르쳐 준 것입니다. 그래서 바울이 아수에서 일행들을 만나자마자 우리 수리아가 아니라 예루살렘으로 가야 됩니다, 이렇게 말하고 예루살렘으로 올라가거든요. 자, 여기서 우리는 우리에게 어떤 질문이 있어서, 어떤 문제가 있어서, 또 하나님의 뜻을 알고 싶어서 우리가 하나님의 뜻을 구할 때에 이 바울이라고 하는 이그젬플을 통해서 우리가 하나님의 뜻을 아는 방법 하나를 배울 수가 있습니다. 바울은 하나님의 뜻을 구하기 위해서 일행들과 헤어졌습니다. 홀로 걷는 시간을 가졌어요. 그 홀로 걷는 약 일주일간의 시간을 통해서 하나님과 독대하는 기도의 시간을 가졌습니다. 그런 여러분,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의 뜻을 알기 위해서는 홀로 있는 시간이 반드시 필요한 것입니다. 세상에 많은 잡음이 들리지 않는 혼자만의 시간이 필요합니다. 아마 여러분들 중에서도 하나님께서 어떤 뜻하시는 것을 여러분에게 가르쳐 주실 때, 여러분이 알고자 할 때에 홀로 있는 시간을 가져본 그런 경험들이 있을 겁니다. 그 홀로 기도하는 시간을 통해서 바울은 하나님의 뜻을 알게 되었다는 것이죠. 여러분, 이 기도 시간을 통하지 아니하고는 사실 우리가 하나님의 뜻을 알기가 매우 어렵습니다. 하나님은 기도하는 사람에게 하나님의 뜻을 가르쳐 주십니다. 우리는 기도를요, 우리가 열심히 말을 하고 하나님이 열심히 듣는 것으로 생각할 수 있습니다. 물론 그것도 기도의 일부분인 것은 분명합니다. 그렇지만 좀 더 정확한 기도의 의미는 우리가 하나님께 말씀을 드리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또한 무엇라고 말하는지를 듣는 것이 기도의 온전한 모습입니다. 혼자 말하는 것은 사실 기도가 아닌 것이죠. 근데 우리는 사실 그 연습이 부족해요. 우리는 열심히 기도는 하는데 듣는 것에 상당히 인내심이 부족합니다. 저도 마찬가지고 아마 여러분들도 듣는 것은 참으로 어렵지 않은가 이런 생각됩니다. 경청한다는 것이 얼마나 어렵습니까? 목사가 설교 30분, 40분 하는 동안에 여러분 집중해서 경청한다는 것 상당히 어렵지 않습니까? 그런 것처럼 우리가 기도할 때에 하나님이 뭐라고 하시는지를 듣는 것 상당한 연습과 노력과 훈련이 필요한 것이죠. 그래서 바울이 이 홀로 있는 시간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그로 하여금 수리아가 아닌 예루살렘으로 가라는 어떤 일종의 사인을 받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그가 성령에 매여서 예루살렘으로 올라간다. 성령께서 나를 인도해서 예루살렘으로 올라간다라고 오늘 본문에서 이야기를 한 것이죠. 자, 다음으로요. 하나님께서 이렇게 예루살렘으로 올라가라고 하는 방향 지시는 해 주었는데 구체적으로 예루살렘에서 바울이 어떤 일을 만나게 될지에 대해서는 아주 상세하게 가르쳐 주지는 않았습니다. 22절 본문 하반절에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거기서 무슨 일을 당할는지 알지 못하노라. 어쩌면 우리는 바울이라고 하는 사람을 선교사 혹은 목사, 신학자를 떠올린다면 바울은 늘 하나님과 동행하는 사람이었고 하나님의 뜻을 잘 아는 사람이었고 하나님의 마음도 잘 알았고 늘 순종하는 사람이었기 때문에 하나님께 무엇을 묻든지 하나님께서 즉각적으로 너 이런 것 가르쳐 주는 아주 친밀한 관계, 그래서 하나님의 뜻을 아주 명확하게 알 수 있는 그런 인물로 생각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사실은 그렇지 않습니다. 바울도 하나님의 뜻을 잘 몰랐어요. 하나님께서 거기서 어떤 일을 행하실지 잘 몰랐습니다. 그래서 거기서 무슨 일을 당할는지 알지 못하노라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 것입니다. 바울뿐입니까? 성경에 보면 성경에 등장하는 하나님의 사람들은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구체적인 인생의 계획, 장래의 어떤 하나님의 플랜에 대해서 가르쳐 주지를 않으셨습니다. 예를 들어서요,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우르 땅에서 불러서 가나안 땅으로 인도하셨습니다. 큰 그림은 그려주었습니다. 그 중에 큰 그림 중에 하나가 무엇입니까? 너에게 아들을 주겠다라는 큰 그림이 있었습니다. 그러나 아브라함은 언제, 어디에서, 누구를 통해서, 어떻게, 어떤 방법으로 하나님이 그에게 아들을 주실지에 대한 그 마스터 플랜에 대한 구체적인 것을 알지는 못했습니다. 아브라함은요. 그래서 아브라함이 실수를 참 많이 했습니다. 창세기 12장부터 창세기 21장
약 25년간에 걸쳐서 아브라함이 자식을 얻기까지 여러 번은 실수했습니다. 하나님을 의심하기도 했습니다. 믿지 않기도 했습니다. 아브라함 집에 성실한 종 엘리에셀을 양자로 삼으려고도 했었고요. 창세기 16장에 의하면 하갈이라고 하는 사라의 여종을 통해서 이스마엘을 낳고 이스마엘을 하나님이 주신 자녀로 삼고 살려고까지 했습니다. 많은 실수를 거쳤습니다. 헤맸습니다. 왜요? 하나님께서 그에게 구체적으로 때마다 시마다 가르쳐 주지 않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왜 하나님은 이렇게 어떤 방향은 가르쳐 줄 수는 있으나 구체적으로 성경 인물의 삶에 혹은 우리의 삶에 구체적으로 이런 스텝마다 가르쳐 주지 않는 것일까요? 왜 그러실까요? 2003년도 한 4월경으로 기억을 하는데요. 수요 예배를 마치고 집에 왔는데 시골에서 전화가 왔습니다. 아버지께서 소천하셨다는 전화였습니다. 그 밤에 차를 타고 경기도 안양에서 충남 부여로 이제 내려가게 되었습니다. 한참을 차를 타고 달려가는데 차 전조등이 꺼져버렸어요. 전구가 나갔으니 앞을 볼 수가 없지 않습니까? 게다가 이 시골길을 달린다고 할 때 가로등이 별로 없었기 때문에 달리는 것이 거의 불가능했습니다. 근데 아버지가 돌아가셨으니 빨리 가야 되겠다는 마음은 앞서고 차는 갈 수 없고 그런 상황이었죠. 어떻게 할 것인가 고민하다가 보니까 차들이 이제 어쨌든 지나가지 않습니까? 지나가는 차 뒤에 꽁무니에 바짝 붙어서 가면은 어쨌든 갈 수는 있겠구나 싶어서 꽁무니에 바짝 붙어서 갔습니다. 가끔 이제 앞에 차가 전조등을 비추니까 어쨌든 그 길은 희미하지만 보이지 않겠습니까? 뭐 운전 실력도 있었겠고요. 아무튼 그래서 끝까지 이제 무사히 도착을 한 적이 있습니다. 바짝 붙어가니까 보이더라고요. 바짝 붙어가니까요. 근데 성경에 보니까 시편 119편 105절에서 시편 기자가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주의 말씀은 내 발의 등이요 내 길의 빛이니이다. 여러분, 하나님의 뜻은요 바로 발밑에 있답니다. 내 발을 비춰준답니다. 멀리 비추는 상향등이 아니라는 것이에요. 물론 멀리 비춰줄 때도 있어요. 그렇지만 하나님의 말씀은 바로 앞을 비춰주는 전조등과 같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뜻은 멀리 비추는 것이 아니라 바로 앞날, 바로 오늘을 비춰주는 빛이라고 시편 기자가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사실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에서 40년 생활을 하는 동안에 그들이 배운 훈련은 멀리 보는 훈련이 아니라 오늘 하나님이 무엇을 행하시는가,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가를 배우는 훈련을 받았습니다. 무엇을 통해서요? 만나를 통해서요. 여러분, 만나의 유통기한이 며칠인지 아십니까? 만나의 유통기한은 하루입니다. 이틀을 넘어가지 않습니다. 안식일을 제외하고는 만나는 유통기한이 딱 하루였습니다. 그날 하루 먹을 양식만 하나님이 적당하게 공급해 주셨습니다. 그 40년 동안의 그 훈련을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배운 것은 멀리 볼 것 없다. 오늘 하루 하나님이 어떻게 인도하시는가를 보고 믿고 의지하며 살아가라. 그 훈련을 이스라엘 백성들이 받았던 것입니다. 거기서 무슨 일을 당할지 알지 못하겠다. 여러분, 여기서 거기란 말을 보십시오. 이 지시대명사 아니겠습니까? 지시대명사. 거기, 여기. 여러분, 거기와 여기의 차이점 혹시 아십니까? 거기와 여기요. 거기는 데어입니다. 여기는 히어입니다. 먼 것은 보이지 않는 것입니다. 거기에서 무슨 일을 당할지 바울은 알지 못했어요. 그러나 오늘 여기 성령께서 그를 이끌고 가신다는 그 사실 하나를 붙잡고 바울은 예루살렘으로 올라가고 있다는 것이죠. 그러니 여러분, 우리가 삶을 살아가면서 하나님의 뜻에 대한 거시적인 것보다 하나님의 뜻이 오늘을 살아가면서 하나님을 의지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며 하나님의 뜻이 오늘 나에게 어떻게 펼쳐지는가를 구하는 그런 제자의 삶을 살아가야 한다는 것이죠. 자, 이렇게 바울이 오랫동안 기도하면서 홀로 기도하면서 하나님의 뜻을 구하였고
그래서 하나님께서 성령으로 이끌어서 그를 예루살렘으로 간다는 것은 알았고, 거기서 어떤 일을 만날지 정확하게 알지 못했고, 그러한 가운데 예루살렘으로 가고 있는데요, 23절에서 좀 당황스러운 장면이 등장을 합니다. 바울이 이렇게 고백을 하고 있습니다. 오직 성령이 각 성에서 내게 증언하여 결박과 환난이 나를 기다린다 하시나. 하나님이 다 가르쳐 주지는 않았습니다. 거기에 대해서 가르쳐 주지는 않았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하나를 가르쳐 주셨어요. 하나님의 뜻에 순종해서 올라가는 바울에게 있을 한 가지 일을 가르쳐 주었는데, 그것은 결박과 환난이었다는 것입니다. 당황스럽지 않습니까? 우리는 이렇게 생각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면, 하나님 말씀을 듣고 순종하면 우리 앞에 무엇인가 레드카펫이 깔려 있을 것 같고 평탄한 길이 열릴 것 같지만 그렇지 않습니다. 여러분, 제자로서의 살아간다는 것, 신자로서 살아간다는 것은 참으로 어려운 길입니다. 그리스도로 살아가는 길은 팍팍한 길입니다. 절대 넓은 길이 아니죠. 좁은 길이죠. 좁은 문이죠. 그래서 바울이 하나님의 뜻에 순종해서 어떤 일이 펼쳐질지 거기에 대해서는 모르지만 가려고 했는데, 따라가는데 하나님께서 말씀하시기를 너 거기 가면 결박과 환난이 너를 기다리고 있다. 여러분, 그래서 우리 그리스도들은 각오를 해야 됩니다. 우리 제자는 각오해야 돼요. 우리가 순종한다고 해서 레드카펫이 펼쳐지는 것이 아니라, 꽃길이 펼쳐지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거친 광야의 길이 펼쳐질 수 있다는 것을 우리는 각오하고 이 길을 걸어가야 한다는 것입니다. 요한복음 21장을 보니까요, 예수님께서 부활하신 후에 베드로를 갈릴리 바다에서 만나시죠. 그리고 베드로에게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베드로야, 네가 젊어서는 네가 원하는 곳으로 네 마음대로 다녔거니와 네가 늙어서는 사람들이 너를 띠띠우고, 즉 너를 밧줄로 묶어서 네가 원하지 아니하는 곳으로 너를 끌고 가리라 했습니다. 여러분, 베드로가 어떤 인물입니까? 인생의 그물을 버렸습니다. 인생의 배를 버렸습니다. 매일매일 주님께 순종하고 싶었습니다. 주님을 사랑했던 제자였습니다. 주님의 뜻을 따르고자 했습니다. 그런데 주님께서 말씀하신 것은 무엇입니까? 인생의 마지막 시간에, 노년의 때에 네가 원하지 아니하는 곳에 가는 것이 나의 뜻이다, 이것이었습니다. 여러분, 이게 그리스도인의 길입니다. 이게 제자의 길이에요. 우리 신자된 제자의 길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원치 않는 곳으로 끌려가는 것입니다.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여러분의 인생을 살아가면서 어느 누가 내가 원하지 않는 곳에 있고 싶겠습니까? 어느 누가 내가 원하지 않는 자리에 있고 싶겠습니까? 우리는 사실 다 내가 원하는 곳에 있고 싶어 합니다. 내가 원하는 길을 가고 싶어 합니다. 그것이 우리 인생의 목적입니다. 플랜입니다. 우리는 그 인생을 성공했다고 말을 하지요. 그러나 예수님은 달랐습니다. 예수님께서 베드로에게 말씀하신 것은 네가 원하지 않는 자리로, 곳으로 너는 끌려가야 한다, 이것이었습니다. 여러분, 그 길이 어떤 길입니까? 그 자리가 어떤 길입니까? 십자가의 죽음의 길이었습니다. 베드로는 십자가에 거꾸로 매달려 죽었습니다. 베드로가 원하는 것이었을까요? 베드로의 평생의 소원이 나는 십자가에서 죽는 것이었습니다. 이것이 베드로의 소원이고 의지고 결단이고 그의 비전이었을까요? 아닙니다. 그가 원하지 않는 것이었습니다. 주님께서 말씀했지 않습니까? 네가 원하지 않는 것이다, 이렇게 말하지 않습니까? 그러나 그 길로 불렀을 때에 순종해서 가라는 것이죠. 나의 원함이 아닌 주님의 원함을 따라가는 것, 이것이 하나님의 뜻을 따르는 제자의 기본 삶의 원칙이라는 것입니다. 모든 언어는요, 가장 기본적인 구조가 주어 플러스 동사입니다. 혹 예외적인 경우가 있을지 모르겠으나 주어 플러스 동사의 이 기본 구조에서 동사는 주어에 절대 복종합니다. 주어가 단수면 동사도 단수이고요, 주어가 복수이면 동사도 복수입니다. 동사가 주어를 이기는 경우는
아마 없을 겁니다. 아마 그런 언어는 이 세상에 존재하지 않을 거예요. 바울을 향한 하나님의 뜻이 결박과 환난이고 거기서 무슨 일을 당할지 알지 못하는 길로 인도하실 때에 바울은 동사로서 주어가 되시는 그 하나님의 뜻에 그 자신을 서브미션했습니다. 순복했어요. 순종하고 복종해서 내어드렸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자신이 원하던 길이든 원하지 않는 길이든 주님의 부르심에 뜻에 그 자신이 동사의 자리에 섰다는 것이죠. 바울이 주어가 아닌 동사의 자리에 섰다는 것을 24절에서 바울은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가 어떻게 하나님의 뜻에 순복했는가를 들어보시기 바랍니다. 내가 달려갈 길과 주 예수께 받은 사명 곧 하나님의 은혜의 복음을 증거하는 일을 마치려 하면은 나의 생명조차 조금도 귀한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노라. 여러분, 기독교의 핵심이 무엇입니까? 기독교의 메시지가 무엇입니까? 기독교의 메시지는 하나님이신 예수께서 사람의 모양으로 이 세상에 오셨다는 것입니다. 기독교의 메시지는 사람으로 오신 예수께서 십자가에서 우리를 위해서 죽으셨다는 것이 기독교 메시지의 핵심 내용입니다. 이 메시지가 바울 시대 당시에 들려졌던 메시지입니다. 그 당시에 바울은 이 기독교의 메시지를 너무나 싫어했습니다. 바울로서는 도저히 이해할 수 없었습니다. 어떻게 창조주신 하나님이 인간이 될 수 있으며 어떻게 설령 하나님이 인간이 되신다 하더라도 그분이 저주의 십자가에 못 박혀 죽을 수 있는가? 바울은 도저히 이해할 수가 없었습니다. 신명기 21장 23절 말씀에 의하면 나무에 달려 죽은 자마다 하나님의 저주를 받은 자라는 모세의 분명한 글이 있습니다. 바울은 그 글을 배운 사람입니다. 그래서 십자가에 달려 죽은 자는 하나님으로부터 저주를 받았다는 이 신명기 말씀에 의거하여 볼 때에 예수라고 하는 인물은 골고다 언덕 십자가에 못 박혀 죽었으니 그는 당연히 어떤 죄이든지 하나님으로부터 저주받은 인생이라고 하는 것이 바울이 갖고 있었던 예수를 향한 시각이었습니다. 그러니 그 죽은 예수를 하나님이라고 믿고 따르는 기독교를 향한 바울의 분노가 있었습니다. 바울의 평생의 사명이 있다면 이 기독교를 박멸하는 것이었습니다. 그것을 위해서 바울은 살았습니다. 그랬던 그가 갈라디아서 3장 13절에서 이렇게 증언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저주를 받은 바 되사 율법의 저주에서 우리를 속량하셨으니 기록된 바 나무에 달린 자마다 저주 아래에 있는 자라 하였습니다. 바울이 예수님을 만나기 전에는 예수라고 하는 인물은 십자가에서 하나님의 저주를 받아 죽은 인물에 불과하였습니다. 그러나 그가 예수를 만난 이후에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그리스도께서 나를 위하여. 여러분, 이 전치사를 보십시오. 이 전치사가 무엇입니까? 위하여라고 하는 전치사입니다. For me, for us. 예수께서 나를 위해서 십자가에서 죽으셨다. 예수께서 나를 위해서 십자가에서 하나님의 저주를 대신 받으셨다. 이 사실 앞에 바울이 고꾸라진 것입니다. 하나님이신 그분이 이 땅에 내려와서 바울을 위해서 죽으셨고 바울을 사랑한다는 하나님의 사랑을 십자가를 통해서 보여주고 확증하여 주셨습니다. 그로 인해서 바울은 하나님의 사랑을 받았고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가 하나님의 사랑의 증거였습니다. 그러하기에 자신을 사랑해준 그 예수 그리스도께서 거기서 무슨 일을 당할지 네가 알지 못하나 단 한 가지 아는 것, 결박과 환난이 너를 기다리고 있다. 너의 인생의 마지막에 네가 원하지 아니하는 곳으로 너를 끌려갈 것이다. 그렇게 말씀하였을 때에 자신을 사랑하는 하나님의 뜻에 그 사랑의 반응으로 바울은 순종하여 그 길을 걸어가게 된 것입니다. 우리는요, 예루살렘으로 갈 것인가, 수리아로 갈 것인가, 이 둘 사이에서 얼마나 많은 시간을 우리가 헤매고 있습니까? 어쩌면 여러분, 우리가 무엇인가를 선택하고 결정할 때에 예루살렘인가 수리아인가를 놓고 갈등하고 고민하고 염려하며 불안하며 선택하고 잘못된 선택으로 인해서 어려움을 겪기도 하고 그러면서 우리는 인생을
살아갑니다. 원하지 않는 길로 끌려감으로 인해서 참으로 고통스러울 때도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종종 이렇게 질문을 할 수가 있어요. 하나님, 당신의 뜻은 도대체 무엇입니까? 왜 그렇게 하십니까? 이렇게 물을 때가 있습니다. 성경에 욥이 그랬죠. 욥기 41장 중에서 욥기 2장부터 37장까지의 내용은 욥의 Why me? 왜 하필 접니까? 왜 그렇습니까? 그 질문이었습니다. 그런 것처럼 아마 우리 인생을 살아가면서 앞으로 많은 날 동안 우리는 왜 그렇습니까? 도대체 무엇이 하나님의 뜻입니까? 어떻게 하란 말입니까? 왜 보여주지 않는 것입니까? 라는 질문 속에서 우리는 살아가게 될 것입니다. 그렇다면 여러분, 오늘 이 말씀을 잘 들어보시기 바랍니다. 바울이 성령에 이끌려서 예루살렘으로 올라갈 때 그는 거기서 무슨 일을 당할지 알지 못한다라고 스스로가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그렇지 않았습니다. 우리 예수님은 예루살렘으로 올라가면 당신이 거기에서 무슨 일을 당할지를 그 누구보다 정확하게 아시는 분이셨습니다. 그래서 마가복음 10장 45절에서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인자가 온 곳은 섬김을 받으려 함이 아니라 도리어 섬기려고 자기 목숨을 많은 사람의 대속물로 주려 함이니라. 바울은 몰랐어요. 거기서 무슨 일을 당할지 몰랐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아셨습니다. 바울은요, 결박과 환난이 기다린다는 이것을 알았습니다. 그래서 바울의 그 예루살렘 행을 읽어보면 그가 예루살렘에 올라갔을 때 결박을 당합니다. 환난을 당합니다. 2년 동안 구금 생활을 합니다. 참으로 고난을 많이 겪습니다. 40명이나 되는 유대인 결사대가 조직되어서 바울을 죽이기 전에는 먹지도 않고 마시지 않겠다고 할 정도로 바울은 살해 위협을 느끼면서 예루살렘에서 보내야만 했습니다. 그러나 바울은 예루살렘에서 죽지는 않았습니다. 하지만 예수님을 보십시오. 예수님 예루살렘에 올라오셨을 때에 결박을 당하셨습니다. 예수님 예루살렘에 올라오셨을 때에 채찍질을 당하셨습니다. 결박과 채찍질만 당하셨습니까? 그것이 아니죠. 예수님 십자가를 치셨습니다. 골고다로 가셨습니다. 오전 9시에 매달리셨고요, 오후 3시에 운명하셨습니다. 바울은 결박과 환난으로 끝났지만 예수님은 결박과 환난으로 끝나신 분이 아닙니다. 그분은 십자가에서 죽으신 분입니다. 누구를 위해서요? For us, 우리를 위해서요. 노년의 베드로는요, 자기가 원하지 않는 십자가를 칠 수밖에 없었습니다. 십자가의 죽음의 자리로 그는 끌려간 인생이었습니다. 하지만 예수님은 자원에서 십자가에 오르신 분입니다. 자원에서 자신의 생명을 저와 여러분을 위해서 내어주신 분입니다. 자원에서 십자가에 오르셨고 그것을 통해서 우리를 사랑한다는 하나님의 사랑의 목소리를 크게 내신 분이 우리 예수님이십니다. 제자인 우리들은요, 하나님의 뜻을 찾습니다. 하나님의 뜻을 구합니다. 여러분, 근데 그 하나님의 뜻을 구하고 하나님의 뜻을 찾는 우리가 누구를 위해서 그 뜻을 찾고 있습니까? 무엇을 위해서 찾고 있습니까? For me, for us, 또는 for Christ. 여러분, 우리는 과연 어느 편에 서 있습니까? 어쩌면 우리가 구하고 싶은 하나님의 뜻은 결박과 환난이 없는 하나님의 뜻일 수도 있습니다. 어쩌면 우리가 구하는 하나님의 뜻은 거기가 좀 명확하고 분명한, 클리어하게 하나님의 뜻이 보여지는 그 하나님의 뜻을 우리는 구할 수도 있습니다. 어쩌면 우리가 구하는 하나님의 뜻은 좁은 문도 좋고 좁은 길도 좋지만은 십자가가 없는 하나님의 뜻을 구할 수도 있습니다. 어쩌면 우리가 구하는 하나님의 뜻은 십자가를 진다 하더라도 좀 가벼운 십자가를 지기를 원하는 하나님의 뜻을 구할 수도 있습니다. 어쩌면 우리가 구하는 하나님의 뜻은 나의 선택권이 내가 주어가 되어서 예수님을 동사로 이끌고 가고자 하는 그러한 하나님의 뜻을 구할 수도 있습니다. 아니, 더 나아가서요, 어쩌면 우리가 살아오면서
어쩌면 우리는 단 한 번도 하나님의 뜻을 구하지 않고 우리 뜻대로, 우리 마음대로 살아갈 수도 있습니다. 이제는 그렇게 해서는 안 됩니다. 우리를 제자로 부르신 그 예수님의 사랑이 있기 때문에 우리는 그렇게 살지 않습니다. 누구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르라. 여러분, 거기에서 어떤 일을 당할지 여러분도 모르고 저도 모릅니다. 여러분과 저희 인생에 거기에 올라갔을 때에, 순종했을 때에 결박과 환란이 있을지 우리는 알지 못합니다. 우리는 이해할 수 없는 일들을 또 만나게 될 것입니다. 나의 원함이 아니라 나의 원함이 아닌 자리로 끌려갈 수도 있을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는 이해할 수 없지만, 우리는 알 수 없지만 우리를 사랑하사 자기 몸을 버리신 그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이 오늘 여기 우리에게 주어졌기에 우리는 묵묵히 그 길을 걸어갑니다. 제자입니다. 이것이 제자입니다. 함께 찬양 드리고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시간 같이 들은 말씀을 놓고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예루살렘인가 수리아인가, 이 선택을 놓고 여러 달 동안 고민하며 기도하고 하나님의 뜻을 구한 바울에게 하나님이 가르쳐 주신 것은 예루살렘, 그러나 결박과 혼란이 기다리는 예루살렘, 잘 보이지 않는 예루살렘, 하나님의 마스터 플랜을 알 수 없는 예루살렘이었습니다. 그러나 주님께서 그를 사랑하셨기에 십자가로 그 사랑의 증거를 보여주셨기에 순종해서 걸어갔습니다. 주님, 우리의 삶이 하나님의 뜻을 구하게 하시고 혹 그 뜻이 잘 보이지 않는다 할지라도 오늘 여기 우리와 함께 하시는 그 하나님의 의지하고 순종하며 따라가게 하옵소서. 잠시 묵상으로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말씀하시면 내가 나가리라. 주님 뜻이 아니면 내가 멈춰서리라. 나의 가고 서는 것 주님 뜻에 있으니 오 주님 나를 이끄소서. 주님
한번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 예루살렘인가 수리아인가 그와 같은 선택의 시간들이 우리에게 주어졌을 때에 무엇인가 결정해야 될 때에 나의 원함의 자리가 아닌 주님의 원함의 자리에 설 수 있는 믿음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뜻을 들을 수 있는 영적인 귀가 열리게 하시고 말씀하셨을 때에 순종할 수 있는 믿음을 허락하여 주옵소서.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께서 허락하시는 우리의 말씀으로 우리에게 이 시간을 주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 주님께서 내가 인생을 살아가면서 많은 선택의 그 앞에 섰을 때 내가 보자는 그 선택 가운데 하나님의 원함이 무엇인지를 알 수 있는 길을 열어주시고 하나님의 뜻을 깨달아 은혜와 믿음을 허락하여 주시기를 주여 간절히 원하옵니다. 하나님께서 말씀하실 때 하나님 듣기 원합니다. 우리 아버지 하나님 멈출 때 멈추시 믿음과 의지와 결단의 은혜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부르시는 그 자리에 있게 해주시옵소서. 끌려갈 때 주께서 부르시는 그 자리에 기쁜 마음으로 끌려갈 수 있는 은혜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다시 한번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연말이 다가오고 있습니다. 2022년을 하나님 은혜 가운데 잘 마무리할 수 있도록 기도합시다. 2023년 주님의 부르시는 그 자리에 있을 수 있는 제자로서 삶을 살아가도록 우리 가운데 아직 예수를 믿지 않는 우리 자녀들의 구원을 위해서도 함께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살아계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 2022년을 마무리할 때가 있습니다. 하나님 지나온 날들을 돌아보며 하나님께서 인도하시고 이끌어 주신 그 삶의 날들에 있었기에 우리가 오늘까지 살아올 수 있었음을 고백합니다. 하나님의 은혜에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하나님, 우리가 여러분 순종하여 하나님의 부르시는 그 길로 갈 수 있는 2023년이 되시도록 축복해 주시옵소서. 우리 아버지 하나님, 우리 삶들 가운데 아직 예수를 믿지 않는 자녀들 주님 불쌍히 여겨주시옵소서. 주님 우리를 내버려 주시옵소서. 우리 사실 복음의 소식을 듣게 하시고 믿을 수 있는 은혜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거기서 무슨 일을 당할지 알지 못하겠노라. 결박과 환란이 기다리고 있노라. 네가 원하는 자리가 아니라 내가 원하는 자리로 가라. 주께서 말씀하실 때에 주님 순종할 수 있는 믿음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이제는 그 아들을 보내신 하나님의 크신 사랑과 십자가에서 죽고 부활하심으로 우리로 하여금 주님이 원하시는 자리에 설 수 있는 은혜 허락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과 우리 안에 살아계셔서 우리로 하여금 오늘 하나님의 뜻을 구하고 순종하고 따라갈 수 있는 믿음 주시는 성령님의 은혜가 예배를 마치고 삶의 현장으로 돌아가는 성도의 삶 가운데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